28페이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28페이지 6항 본문이요.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역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법칙이에요. 요거를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딱 세 질문으로 던져놨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개혁파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의 3대 법칙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 이제 이게 헷갈리면 교재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중심을 딱 말을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게 중심이구나 하면서 해설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성경 해석 법칙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든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가다듬어서 말할 때 말하는 거고 성도들 표현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할 때 웨스트민스터의 성경에 3대 해석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안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6항부터는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연적인 결론에 통하여 그것도 그건 두 번째예요. 요것이 원문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콤마 하나 찍고 그 마침표 하나 찍는 데까지도 원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서술 문장이 어디까지 흐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원문이 문장을 어디서 끊어주는지 어떤 게 핵심 문장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지를 가능한 한 좀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 해석의 첫 번째는 그 앞문장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론 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콤마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성경 분명히 나타나요.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랑해라, 남을 도와주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그 OX의 이러한 그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선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자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해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의 성전, 제사 이런 건 하라라고 돼 있지만 신약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하라라고 돼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래서 헷갈립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해야 될 게 있어요.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다가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결혼관에 대한 카톨릭과 우리와 자유주의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절대 이혼 불가예요. 우리는 이혼을 선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허락해 주는 것이고 자유주의 교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재건도 마찬가지. 가톨릭에서는 재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십계명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그냥 서점에서 구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십계명은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장로교 개혁화 문화를 펼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십계명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십계명을 나름대로 그래도 가르쳐주고 말한다? 그러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해설집도 조심해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십계명을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드문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십계명을 해설해주는 그 책들이 간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통 개혁주의의 십계명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져 있는 형태로 또 십계명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가관 얘기하다가 이야기했던 황희상 씨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손재익 목사님이라고 한 책을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그건 다른 추천서인데 그분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루면 참 좋은데 결혼 간 부분에서 재혼과 이혼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이다. 그건 가톨릭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근데 그걸 본인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그게 정통 장로교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최근에 제 책 출판한 이 디다스코에서 나온 십계명 책인데 참 그것만 좀 수정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책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 황희상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또 활동하시는 이제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국가관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십계명 부분에서 5계명 설명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가 단순 육체적 부모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 전체를 포함한 질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5계명이. 그럴 때 이제 국가관에서 약간 좀 촛불 문화적인 그런 냄새가 약간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균형성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부분은 또 훌륭하다 보니까 또 그나마 십계명을 또 설명하는 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역사신학자이고 또 조직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계셔요. 들어보셨어요? 마이클 호튼.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시고 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웨스민스터 조직신학자예요. 근데 그 웨스민스터가 반틸 목사님이 계셨을 때까지는 상당히 훌륭했는데 그 반틸 목사님 그 다음 제자로 내려오면서 선생님의 이 신앙을 충분히 계승을 못해가지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형태의 이 걸쳐지는 형태의 장로교 신앙으로 이렇게 수준이 조금 낮아져 버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고니아 학파라라고 해서 RC 스프롤 또 버스웰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고든 클락이라고 해서 장로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그 웨스민스터 해설집을 써낸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반틸하고 논쟁을 하면서 반틸에 철저하게 성경과 웨스민스터 중심으로 장로교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반틸의 이 입장을 불편해가지고 자기들은 조금 더 다른 좀 넓은 방식으로 장로교를 펼쳐가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장을 달리해버린 분들. 그래서 그들을 리고니아파라고 그래요. 거기에 프란시스 셰퍼가 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RC 스프롤의 웨스민스터 해설집이 우리나라에 나왔지만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문해책도 그렇고 그분은 또 하이델베르그처럼 3개의 구조로 조직신학의 7가지의 구조를 갖다가 3개의 구조로 줄여가지고 다 바꿔버렸어요. 칼빈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7대 교리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가 교리를 구축해 왔는데 그걸 갑자기 3대 교리 체제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역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7대 교리 체계로 배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존 프레임의 목사님의 그 새로운 시도는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제 새롭게 시도를 해본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세구조 방식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실은 루터파하고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좀 더 조정을 해보려고 할 때 장로교 방식을 많이 양보하면서 루터파 방식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만들었던 구조가 세구조란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세 개 형태로 이렇게 구원론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이렇게 맞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이델베르그는 인간의 비참과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헌법으로 고백할 때는 하이델베르그를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소유리 문답을 주일학교와 교회학교의 중심 교재로 표준 교재로 쓴다라고 헌법에 웨스민스터 소유리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도 훌륭하지만 그건 보조 자료지 표준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장로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마이클 호튼의 십계명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책도 참 괜찮은 책인데 좀 조심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체크를 받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훅 읽고는 그 입장 전체를 다 받아들이면 또 이제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OX로 나와 있는 거는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론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추론의 형태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스민스터의 결혼 부분에서 그러면은 저분은 왜 이거를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라라고 성전 제사와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인간의 죄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정의에 대한 문제고, 또 이런 예를 들면 또 결혼과 관련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근데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기가 힘든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추론의 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하지 말라고 또 추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그걸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또 모세의 이혼 증서 같은 경우는 이혼을 분명히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십계명에서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는 또 다시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짝지어준 걸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정작 웨스민스터에서는 그 모든 걸 해석해냈을 때 이혼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죽음과 유기 경우에는 이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예수님도 간음 외에는 이렇게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간음밖에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간음뿐만 아니라 유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방치하고 버리고 떠나버린다든가, 그 떠나는 유기도 있지만 같이 있으면서 먹이지 않는 굶기는 이러한 또 방치도 유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유기 부분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간음과 유기 두 경우를 끄집어서 이혼의 가능성으로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론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신구약 전체와 또 인간의 죄가 그 이혼이라는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혼을 악용하는 이 상태 속에서 이 여인들이 버림을 받았을 때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고대 근동에는 여성이 혼자 동떨어지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성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럼 이혼 증서라도 써줘가지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든가. 그러니까 그 죄악이 더 악해져가지고 여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차선적인 죄악의 인간의 악행들을 어쩔 수 없이 열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허락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라고, 그게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별의별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장애아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우리 주변에 허당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면 단편적으로 낙태금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낳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가난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또 뭐 병을 가지고 있는 애, 이게 인생 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십계명을 원칙으로 하되 그 원칙 속에서 추론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경에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유아세례,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 교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리가 성경에 없는 단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단어들로는 있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정도에 많이 머물러요. 그냥 읽고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정도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건 1단계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제 배울 줄 아는 분들은 추론의 단계를 접근합니다. 추론의 단계는 신구약 전체를 봐야 되고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피게 되고,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야 왜 여기서 이런 의도로 말하는지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깊은 단계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땅바닥에다가 뭐를 막 써요. 뭘 썼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걸리면 두 중이만 세우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로 치라. 그러나 조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딱 들었다가 분명히 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구약의 율법의 어떤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무시하는가? 율법을 지키려면 돌로 쳐야 돼요. 사랑을 강조하려면 용서하고 보내야 돼요. 사랑을 강조하면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얘기해왔던 사랑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고. 아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성경의 단편적 지식 가지고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듣곤 돌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적 적용을 한 겁니다. 돌로 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적용 방식이 다른 형태로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건 맞는데 자기가 돌을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명령이 그렇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적용이 돼서 그 누구도 돌로 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율법 개념이 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아니, 그게 도대체, 여러분 그 본문을 읽고 나면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말한 겁니다.
그 가혹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읽고서? 이건 추론된 거예요. 율법에 돌로 치라는 그 명백한 그 명령이 갑자기 확 도약을 해가지고 다른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죄 문제를 추적하는 내용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그러면 율법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 본문을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이 생각지 못한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깊이 읽으면 그런 사랑의 정신이 그 돌로 치라는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법에는 7명의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재산을 물려줘서 가문을 유지해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의 씨바지 문화 같은 그런 형태의 형수 취수법이라 해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결혼 제도죠. 그럼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오늘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뭐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아무튼 저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날 법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이 형수를 취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천국 가서 누구 부인이 됩니까? 참 재밌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동생 밑에 동생들이 그 형수를 제일 첫 번째 형수를 계속 취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천국 가서는 누구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계대결혼의 그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놓은 거죠. 대답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이 된다. 근데 그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답을 잘 몰라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금 답변을 주신 거고,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지금 질문은 계대결혼에 대한, 이 형수 취수법에 대한 결론을 물었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냔 말이에요. 질문은 그 전혀 다른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그 대답을 할 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추론을 해서 확 도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한 문제도 역시 아주 신비로운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단편적으로는 형수와 결혼에 대한 문제만 묻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그 구조들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좀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의 형식들이 삼위일체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단편적으로 그 문자 자체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만 더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해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성경이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한마음교회를 정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야 될지,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디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세부적인 또 내용들은 일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크리스찬의 양심의 원리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감사.